성경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번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남은 외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이제 정말 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또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막 그냥 짊어지고 고민해봐야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개선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개선하면서 그 군인들이, 이제 용사들이 막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군악대가 막 연주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박수를 치고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이제 했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들이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애국 군대를 피해서 가다가다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죠. 뒤에는 애국의 군대고 앞에서는 홍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말리시고 그 가운데 계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왔었던 그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몰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는 여호와 큰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탄 자들, 저 애국의 군인들을 이제 물에 빠뜨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합니다. 이때 미리암이 작은 북을 가지고 막 치면서 춤을 추세요. 춤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어떤 몸으로 표현된 거 아닙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로운 찬양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그런 찬양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솔왕 야빈의 압박에서부터 한 2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시스라의 철병고 900승으로부터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개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인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드보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영솔자들과 백성들, 영솔자들은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방백들과 백성들, 이스라엘 관리들, 어떤 이제 장관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백성들, 그들보다 신분이 낮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흰나귀를 탄 자들, 10절에 양탄 자에 앉은 자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나귀를 타지 못하고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평민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절에 활 쏘는 곳에서부터 먼 데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전쟁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 있는 곳, 우물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그곳에서 이제 물을 빚는 아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단지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승리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싸움에 직접 참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이제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한 나이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찬송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찬송의 제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되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그들이 싸운 전쟁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귀인들이 그들에게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 전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서 올림픽이라든가 메달을 딸 때 그리스도인들, 이 운동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고생한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그러한 운동 경기에는 먹는 것을 조절하고 그래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본인이 메달을 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시상대에 서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연말의 시상 때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그 연기를 연습도 하고 또 대본도 외우고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했죠. 노래도 연습해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재능을 허락하셔서 노래 부를 수 있게 하고 연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그러한 말입니다. 모든 나의 삶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있었고 바나바도 사도였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들보다도 훨씬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잡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말 그대로 이제 제대로 다리 찾지 못해서 난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내세운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이런 거를 잘해. 나는 남들보다 재산이 많아. 나는 남들보다 능력이 많아.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중히 여기시고 내가 부족할수록 긍휼히 여겨주셔서 잡아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말하던 바울 사도의 심령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치부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비방자였다, 폭행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9절에 찬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죠. 이제 이것은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 높은 자가 낮은 사람들에게 바라크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축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낮은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송축이나 찬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대상을 높여주는 것 이것을 찬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여기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나스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네로가 비었다. 여러분 이들이 큰 길을 다니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곳곳에 파견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세 받는 거예요. 지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집들 다 한번 뒤져보라고 하고 여기 뭐가 있냐 한번 찾아서 세금 매기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마을의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거주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탈을 하니까. 이런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세월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 처지를 겪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여러분 신을 택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래, 나는 저 사람을 저 신을 믿을래 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한 그러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몰록 신도 섬기고 우리는 저거 선택해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그냥 뭐 완전히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이방인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에게 파셔서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람 수가 적어서 이 이방인에게 눌려 있었던 아닙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4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눌려 있었습니까? 두려워서, 철병만 무서워서, 그들의 힘이 무서워서 눌려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는 무늬만 신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날 것으로 바꾸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신처럼 섬기고 살아갑니다. 직장생활의 목적, 사업의 목적, 돈 버는 모든 우리의 일하는 목적이 오직 돈이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에 가면 좋은 것이 있을까?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을까? 어디 가면 재밌는 게 있을까?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무상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충격요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충격요법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닌 하돌왕 야빈입니다. 시스라의 900승의 병거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도 없어집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어떤 명예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훅 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시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 고난은 하나님의 면회 신청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고난은 연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면회 신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맡기고 저기서 맡기고 힘든 일들 많으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모습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고 씨름하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공평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다는 말이죠. 심판한다는 게 다른 심판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절망적인 가운데 잔잔하게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재판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 소문이 잔잔하게 저녁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드보라에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제 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깨워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드보라였지만, 여자였지만 그 무지막지한 이방인들과 어떻게 여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말씀하셔서 드보라에게 이제 저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도 기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을 때 더 이상 잠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던 그 드보라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보라는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서 바락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라고 했고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만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처럼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백성들이 막 나와서 전쟁에 동참하려고 했고 귀인들도 동참을 하고 백성들도 내려와서 동참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까? 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막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시스라는 바보가 아닙니다. 전략가입니다. 그는 그 900승의 병거를 가지고 기손강 유역에 병거를 진을 쳐 놓았습니다. 기손강 유역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그 주변이 다 평야입니다. 평평한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병거를 끌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기에는 좋은 그런 지리적인 그 장소였습니다. 지난주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지만은 그 이제 다볼산이 있고 그 밑으로 쭉 펼쳐진 그런 평야, 거기 이제 기손강이 흐르고 있고 그곳에 병거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볼산을 포위를 하면 위에 갇힌 사람들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면 공격전을 보내서 사위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찝쩍거리면 이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셔서 군인들을 이끌고 바락에 내려가라고 하라.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 밑으로 그들이 내려갈 때 폭우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기손강이 범람해버렸습니다. 비올 시즌이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을 시기인데 그 강이 진흙탕이 되어서 병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황해서 막 병거에 내려와 있을 때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을 쓰고 창과 칼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스라도 병거에 내려와서 도망가다가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답답한 그런 일들밖에 보이지 않고 출구가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멀쩡한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그 기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이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셔서 사르밧 과부도 살아나고 엘리야도 살아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건을 변경시키시고 비를 내리셔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시고 잡아주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때의 일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다 포위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우리는 이제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달라.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소리가 들렸습니다. 벼락이 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의 경례를 침공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비전을 세우듯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때문에 아솔 왕 야빈 때문에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구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주시는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으면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서 우리는 호통을 치고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죄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이기는 것은 죄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바락의 노래이고 승리의 찬송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본문은 우리의 찬송이기도 하고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우리들이 이제 매여서 살아갈 때도 있겠고 또한 이제 헉헉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으나 그냥 하나님의 그 손길을 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그 광야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